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기도는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생기는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게 되어집니다.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다시금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십니다. 다시 그 영혼이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영접했다면 그 영혼은 거듭났을 겁니다. 그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실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숨을 쉬며 성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데도 그 삶에 기도가 없다면 그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건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서도 기도 생활이 자기 삶에 거듭났다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자기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영혼이 거듭나서 숨을 쉬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 아직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오면서 한 번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이 시간 한번 그분을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 눈을 감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확정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 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내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도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아내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해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빚어져 가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남아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마지막까지 무리로 남아있으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아무리 30년, 50년 해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동안 무리로 남아있으면 결국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결정하는 그 순간에 왔을 때는 다 예수님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무리로 계속 남아있지 않고 제자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친 말씀입니다. 제자의 도를 가르친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 5장, 6장, 7장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 산상수훈 한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대표적인 경건한 삶의 모습이 3개 등장합니다.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이 세 경건한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 대표적인 3가지 가운데 기도가 그 한가운데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경건한 삶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3가지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그 사람에게 영적 호흡이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숨을 쉬는 시간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시간이 그 사람을 하여금 제자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시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가 되어지는 것과 더 멀어지게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과는 모습과는 점점 멀어졌다가 결국 멸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는 이 말씀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다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실, 침실, 창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이든 침실이든 그것이 골방이든 공통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주 은밀한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정말 이 사적인 공간인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창고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이 창고 개념은 더욱더 정말 비밀스러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궁핍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창고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자기만 아는 창고에 식량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서 그걸 양식을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창고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골방에 들어가, 담의 이온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너무 좁아가지고 골방이 없어요. 그 물리적인 골방 말고요.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느냐 없느냐는 물리적인 어떤 골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과만 만나는 그런 공간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장소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로 빚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언부언은 문자 그대로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입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은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 따로 입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 난 잘났어,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의 말과 생각과 마음이 따로따로 하는, 따로따로 되어지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이 곧 산상수훈 한가운데 위치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한 짧은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주석을 붙이듯이 더 추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문 하고 넘어갈까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이 우리를 용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상처받은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우리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관철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타인을 용서함 없이 나의 죄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관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아가 시퍼렇게 더 살아나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지기는커녕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뜻을 죽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면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양을 끌고 나아갔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 양을 누가 죽입니까? 누가 양을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 들었는데 제사장이 아니에요.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양을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피를 튀기면서 양을 잡는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양이, 내가 이 양처럼 나도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 고기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점점 따로 국밥이 되었어요. 죽는 양과 자기 마음이 같아지지가 않았어요. 분리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기도의 가르침으로 친다면 중언부언하게 되었어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였어요. 양은 죽어지지만 자기는 죽어지지 않았어요. 양의 배를 가르면서 자기 배는 가르지 않았어요. 창자를 끄집어내 피를 튀기면서 양은 죽지만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발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사람이 없느냐? 내가 더 이상 이 예배를 좀 받을 수가 없다. 이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자기를 죽이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에 나설 때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베레오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사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사역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유대 총독과 분봉왕과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화려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헤롯 유대의 총독과 분봉왕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이 중심되어지는 곳이었어요. 자기들이 지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드러나는 곳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거품이 다 빠지는 곳이에요. 가면 다 벗겨지는 곳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내 골방,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이 광야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품을 다 빼내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자기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자신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이집트의 수도사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또 공부 더 할 때 이 사막의 수도사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4세기 수도사들, 그들은 처음에는 도시 근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그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귀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 생활에 방을 받으니까 점점 더 나일강을 따라서 나일강 상류로 더 깊은,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곳에 가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민낯을 보려고, 그리고 그 민낯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일부러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제자로 바뀌어져 갔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수도사들에게 그 당시에 권력자, 세상을 휘두르던 권력자들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황제가 무릎 꿇고, 교황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면서. 그랬기에 그 기도 시간을 마치고는 묵묵하게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초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같이 십자가를 향해서 또벅또벅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기도를 벗어나서 일상의 삶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자기의 뜻을 죽이는 시간이 되어질 때, 일상에 나와서 반드시 나의 뜻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고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옳은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언제나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중에 우리 목자들 카톡방에 동영상을 짧지만 하나 올려놨어요.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참 많이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못 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짧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보신 분도 있는데 목원들한테 한번 공유해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두 사람이 삶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있던 그 나무에 번개가 쳐서 나무도 산산조각 나서 그 나무 조각들이 다 삶의 구덩텅이에 들어와서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 쏟아져 왔던 그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삶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고 오른쪽 사람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삶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 기도,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했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시간이었느냐,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느냐, 자기를 죽이면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뜻을 관철되기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신 그 삶의 재료가,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재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성취되어져야,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이것이 응답이라고 여기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기에 상대방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기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자기의 민낯을 보고 나에게도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 관계의 꼬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도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자기를 죽이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마가복음을 쭉 필사해 가다가 더 이상 필사할 수 없게 하는 본문을 탁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 아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복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필사하는 그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 바로 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팔자를 아셨다는 그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필사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을 할 수 있지? 나라면 축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자기를 판 가룟유다 때문에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종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가룟유다도 있는 겁니다. 그 가룟유다에게 동일하게 떡을 떼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우리에게 별로 못해준 사람에게는 잘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정도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로 훨씬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팔아 넘기는 그자가 함께 있는데 자기 살을 찢듯이 빵을 찢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이 5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최후 만찬에서 그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커녕 원수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조금 박해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박해로 갚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뺨을 치는 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고 하시는데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이 약한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본성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결코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내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이 제자도의 한 중심에서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기도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 뜻을 죽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제자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시간이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이때 그 기도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해서 더 빚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례식 가지도록 입교 학습 및 입교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죽겠다고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기도가 없었던 분이 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지금까지 죽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숨을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어땠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땠는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기도였는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나는 기도였는지, 기도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받아내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제자로 빚어져가는 시간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제자로 빚어져가는,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우리는 죽고 부활의 능력은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빚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던 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하는 영혼에 하나님 인공호흡을 하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그 영혼에 인공호흡을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시간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나는 그 기도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죽어지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께서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시간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더 살아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의 뜻을 죽여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기도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바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문답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